자, 홀리네스 27번째 거룩함과 갈등지대입니다. 지난주에 싱클레어 퍼거슨의 그 글을 우리가 읽음으로 시작했었죠. 근데 그 글을 조금 줄여가지고 다시 한번 도입 부분에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거룩함은부터 다 같이 한번 박스에 있는 글을 읽어보죠. 시작. 거룩함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위격 사이에 흐르는 사랑의 강도를 말한다. 그 헌신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가 하면 스라비 날개로 얼굴을 가릴 정도이다. 하나님의 경우에 이것이 거룩함의 의미라면 우리의 경우에도 거룩함은 이에 상응하여 하나님께 대한 철저히 인격적이고 강렬하고 예정 어린 헌신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하다는 것, 성화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표현이다. 네, 아멘. 이 거룩함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그리고 굉장히 예배적인 차원의 그런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서로를 아주 꿰뚫어지게 응시하고 계시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건 신비죠. 얼마나 사랑하기에 성삼위일체 완벽한 하나됨을 이룰까요? 그렇죠? 네, 한 번도 분리돼 본 적이 없는 거죠. 그 상태로 존재하신 겁니다. 스스로 계신 자로. 그러니 우리가 인간의 이런 지성으로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근데도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흑암이,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 창세 전부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그런 분리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스랍들도, 이 거룩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스랍들도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 얼마나 많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나옵니까? 그렇죠? 네. 스랍들도 얼굴을 가렸습니다. 일종의 이 분리를 느끼는 거죠. 분리감.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처음에 다 이 어떤 자기의 한계, 나는 정말 걸레 같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더럽구나, 나는 부정하구나. 바로 그 장면을 봤던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 망했구나, 나는 심판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그렇게 자기한테 심판을 쏟아부었던, 자기한테 화로다라고 했던 그 이사야. 근데 그 경험 전과 후는, 비포 애프터는 다른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친구를 대면하는 것처럼 만남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아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분리감은.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세상에서는 구별됨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거룩을 이루는 길은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경외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 때문에 경외감, 그리고 그거의 결과로 구별됨이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만 합니다. 세상에 많은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있고요, 많은 인포메이션을, 영적 인포메이션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중을 어두운 소식에 더 많이 두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리 선지자적인 메시지라 할지라도 미래를 향한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가 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중을 긍정적인 것에 더 많이 두지 않으면, 즉 빛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더 많이 들어야지 어둠이 제대로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건전한 사역자들이라면, 그게 건전한 메시지라면 그들은 그 일을 하도록 특화된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 어두움 가운데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그쪽에 특화된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들은 존중해야 되나, 이 모든 것들을 접하는 나는 비중에 있어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막 70%, 80%, 90% 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떤 예배적 관점에 대한 것은, 믿음의 관점에 대한 것은 막 10%, 20% 여러분 그렇게 비중을 두다 보면요, 모든 게 다 영적 전쟁으로만 보이고 모든 게 다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나도 모르게 뭐 예를 들면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너무 많이 강조하는 영상을 많이 보진 않습니다. 그냥 약간 성도들한테 어떤 부분에서 지식도 줘야 되고, 또 성도들이 그런 부분에 접한 성도들한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이게 밸런스가 잘 맞는 지식을 가져야 되다 보니 약간 아주 핵심적인 건 접할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거를 많이 접하는 사람들은 마치 어둠의 힘을 너무 극대화시켜 버립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베델교회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큽니다. 그럼요. 우리 화장실 가면은 그 은혜로운 글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어떤 인디언 부족에서 13살짜리 13살이 되면, 아들이 13살이 되면 이 눈 가리개를 하고 멀리 가서 산속에 데리고 가서는 그 다음에 눈 가리개를 풀린 다음에 혼자 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밤새도록,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늑대들이 있는 깊은 산 속에서. 그러니까 뜬 눈으로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런데 새벽 동이 터올 때 멀지 않은 곳에 칼을 차고 활을 들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신 분은 2주 동안 저희 화장실을 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밤새도록 그 아이 곁에서 지킨 거예요. 이 어둠 가운데 오히려 더 가까이, 더 집중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아멘. 항상 어둠이 역사하는 시기에요,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반대 속성의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봐야 될까요? 무엇에 더 영향을 받아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언어에도, 말에도, 말습관에도,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택에도 다 적용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이루는 길,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인카운터, 하나님을 만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이것에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삶을 구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면 그것 때문에 갈등지대가 만들어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구별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구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재 안에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영적으로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구별됐다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고, 구별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물질 영역이 구별되지 못했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 임재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옵니다.
항상 기도의 법칙은요, 구별. 중보의 법칙의 핵심은 구별. 우리 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룩함과 대제사장에 대해서, 구별에 대해서 볼 때, 우리가 어떤 영역을 구별하지 못했는데, 그 영역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한다 할지라도 구별하지 못하면 임재 밖에 있는데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구별하면 응답만 되는 게 아니고 그 응답받는 자리에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으로, 더 강도 높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더 경외하게 되어 있고, 그 기도 응답의 결과,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내 삶을 더 구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으니 어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고기를, 그물 찢어지게 잡는 건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 옆에 동무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그 옆에 가득 채워 나눠 넘칠 정도로 잡았는데, 그것을 그냥 뒤로 하고, 자, 기도 응답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깊은 곳으로 나갔다가, 그리고 나선 주님께 그거 다 뒤로 하고 달려 나와가지고는, 전에는 랍비 선생님이요 했는데,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런 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경외감. 아멘. 이 경외감이 없으면요, 팔로우 미가 안 들리고요, 팔로우 미가 안 들릴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팔로우 미 욕합니다. 내 안에서 욕이 나가는 거예요. 표현은 못해도. 제가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원함이 아니에요. 경외감이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의 불, 회개의 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번제단의 불로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기도의 향, 예배의 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없는 기도, 회개가 없는 예배는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멘. 성소는, 바깥들은 이 영혼 육 중에 보통 육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성소는 혼을 말하고, 지정의가, 우리 혼은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지성소를 영이라고 보통 구분해서 표현한다면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때. 근데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혼이 건강하려면 번제단,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의 회개의 불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성소의 기도와 예배의 향이 올라가고 우리의 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회개의 불이 회복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임재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닌가 구분하는 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거기 질문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인가, 마귀와 함께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그럼 마귀와 함께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로 사단이 어떤 놈인지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면, 임재는 생명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구별하세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별하십시오. 이런 건 계산을 안 해요. 두리뭉실하게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만, 굉장히 추상적으로 구별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만 아주 계산을 합니다. 바뀌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실제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분 앞에 시간 어떻게 써야 될지, 그분 앞에서 내 진로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하는 말이 그분 앞에 어떤지를 봐야죠.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할 것인가, 죄를 선택할 것인가.
레이몬드 오틀런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빛 가운데 거할 것인가? 어둠 가운데 머물 것인가? 창세기 1장 3절 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 창조의 역사입니다. 빛이 있으라 Let there be light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참 쉽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걸 그냥 보지 마세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신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좋다. 아멘. 선하다, 좋다. 이것이 토브, good. 토브라는 단어죠. 여기 단순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원리가 있다니까요.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봤어요. 그리고 토브, 좋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어선 안 됩니다. 토브라는 단어, 성경에 이 토브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토브는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으셔야 돼요. 토브는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 한 토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슈브는 돌이키다, 돌아가다. 우리가 슈브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토브하신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계속 돌이켜야만 합니다.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토브가 되는 거예요. 토브는 빛에서 시작했습니다. 빛으로 시작했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아침에 태양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세요. 두려움의 어둠, 근심의 무게, 여러 가지 어둠이 공격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런 영적 전쟁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빛이 있으라. 아멘. 그리고 빛이 있는 걸로 선포했으니까 믿으세요. 그리고 좋네.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에 정확한 구별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질문은 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뒷부분에 가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갈등 요소를 일으키는 그런 갈등 지대가 외부적으로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근데 실질적으로 갈등 지대는 그 센터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옛사람의 성향, 육의 소욕을, 디자이어를 따라갈 것이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디자이어, 갈망을 따라갈 것이냐?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만 분명하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상 요소에 반응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갈등 지대에서도 돌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갈등 지대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갈등 지대에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믿음의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죠. 1장 2절부터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바로 여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의 상태로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거룩의 길을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은요, 거룩함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이죠. 인내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삶을 구별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심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구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화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붙드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붙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멘. 내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 해도 인생 가운데는요,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사람을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녀들도 그 마음속을 커가면서 다 모르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근데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보장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인내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그냥 중심부에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등지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부에 버티는 건 바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중심에 버텨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반대 속성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그때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어둡고 추운데 따뜻하게 그리고 밝게 비춰주는 불기둥의 역사, 그 반대 속성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에 따라서 즉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는 바로 구약시대 때 구름기둥 불기둥과 같은 나를 인도하는 역사입니다. 이분이 가시면 가고 멈춰 서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멈춰 서 있으면 그곳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있었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멈춰서는 인내가,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 속성으로 역사하는, 세상과 반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특성을 따라 육의 본성을 복종시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내의 과정입니다. 그냥 뚝심 좋은 것, 맷집 좋은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재 중심부에 있다는 건 바로 그 임재 중심부에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의 사랑은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오래 참고인 거예요. 인내 자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센터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아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정말 완전한 사랑, 그 하나됨, 이것이 우리를 경이롭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부께서는 지혜를 넘치도록 베푸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죠, 아버지. 네. 여기 뒤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나옵니다. 두 마음은 육의 소욕이 분출되는 그러한 출구와 같습니다. 우리가 갈등지대에서 인내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육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될 때 만들어지는 생각의 상태가 두 마음입니다. 더블 마인드, 영어로. 예. 생각이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근심하다라는 단어도 나뉘어지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헬라어를 보면. 결국 두 마음을 가지면 그냥 계속 근심하고 살아요. 예. 그러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인내할 때요, 아까는 성부였고 성자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중보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과했던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 보좌 앞에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그 전에는 진짜 환경이나 그의 삶의 여정은 사망의 늪이었고 사망의 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윗이 끝까지 머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보좌 우편에서 주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우리가 잘 때에도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자, 옆 사람이 말합시다.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위해 기도하니 힘내세요 해보세요. 예. 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찬양 또 막 하고 싶어, 그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그 다음 뭐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인도하시네. 자, 우리 옆사람 향해서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해.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네, 손을 꼭 잡아줘도 좋고.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예, 옛날에 참 이러는 찬양 많이 불렀죠. 요 이어서 또 불러야 될 곡이 있어요. 예. 힘들고 지쳐 낭만하면 이제 이렇게 이어져야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예. 예.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 네. 네,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분은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세요. 그분이 모든 것이고요. 만유 안에 계신다. 그분이 일하시지 않는 곳, 손이 닿지 않는 영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아요.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아신다고요. 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그 다음 이 세 번째, 우리가 인내할 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5절부터 27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이루고 배기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지혜를 아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 달라고 해도 계속 주신단 말이에요. 그만 좀 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혜 주시기를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지 그 인내의 자리에서 갈등지대에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들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정말 어려운 시간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합력하여 선을 안 이루고 백입니까? 예.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 경외함의 결과로 구별되면 그냥 되는 거죠. 구별해라, 구별해라. 이게 한다고 됩니까? 예. 저희 교회 왜 이렇게 예배를 뜨겁게 드리려고 그러고 계속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하나님 임재를 왜 이렇게 강조해요? 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까? 구별해라, 구별 안 한다고 삶을 구별하냐고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에 와라, 시간 구별해서 금요일에 와라. 그래서 와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저 뒤에 가서 틈틈이 핸드폰 보고 있어야지. 왜 여기 앞에서 지금 1시간 넘게 찬양을 하고 이 앞에 있냐고. 이 남정네들이. 이 금요일 날 친구들 다 어디 가서 술 먹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구별되면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따 다루겠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하면 뒤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라는 결과로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갈등지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장이요 그 능력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거기 그 뒤에 제가 계속 읽어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성령 대 육체의 싸움에 휘말려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삶에 새로운 현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갈등지대로 데려간다라는 것이죠. 예. 육체를 따라 행하거나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라는 바울의 권면은 이 두 세력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생활 방식에 여전히 경쟁자로 있음을 강조한다. 그 박스에 있는 거 제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 두 생활 방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충성을 명령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불법적으로 그렇게 명령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이 현실적이지 않다거나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에 걸친 지속적 갈등에 우리를 연루시킨다. 그래서 복음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세계 질서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라고 우리를 부른다. 이 부름을 받으신 분들 아멘. 우리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참 이 말이 중요해요. 예,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육체에 중독되었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산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겪는다. 많은 싸움이 있을 것이다. 이 금단 형상, 중독, 우리 육체에 중독된 거예요. 세상에 중독된 거죠. 그래서 그걸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죠? 예. 마약 끊는 사람, 예. 이 담배 끊는 거, 술 끊는 거, 다 금단 형상, 예, 경험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삶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삶에 그러한 습관이 잡혀 있다는 얘기는 세상적인 습관들, 구별되지 못한 습관이 잡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습관들이 잡혔다는 것은 생각에요. 어느 정도의 각각 다 다르겠지만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생각 가운데 만들어져서 절망적인 사고체계, 그렇죠? 부정적인 사고체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소망을 하는데 소망이 안 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근심을 가지고 그렇게 삶의 선택을 한 습관이 잡히면 이 생각 안에 불신앙의 그러한 생각 구조가 잡혀 있는데 이것이 견고한 진입니다. 진리의 망치로 깨뜨려야만 되는 것이죠. 아멘. 예. 근데 이 견고한 진을 깨는 데 있어서 함께 나가야 될 것이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삶의 시간 분배부터 시작해서요. 삶의 그 습관을 아주 구체적으로 바꿔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깨는 데 있어서는 중보자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함께 영적으로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 혼자 못 끊습니다. 가족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거기 기도를 병행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고쳐나가야지만 우리가 성화가 가능한 거예요. 아멘.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우리가 삶 가운데 입혀야만 합니다. 계속 읽을게요. 그래서 바울의 권면에는 긴박감이 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행하면서 육체로 돌아가기를 거부해야만 한다. 육체에 중독되면 온갖 구체적 중독증으로 그 모습이 발현된다. 알코올, 마약, 스포츠, 돈, 섹스, 일, 중독,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속박으로 말이다. 하지만 신자들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기로 결단했다. 아멘. 네,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자, 로마서 8장 11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자,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새로운 생활 방식은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하죠. 바울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만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냥 죄를 피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는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없다. 육체의 욕구를 거부함과 동시에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야만 가능하다. 이 싸움에서 깨닫게 되는 체험적인 이김의 원리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먼저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고 그 결과로 그리하면 뒤에는 결과예요.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가 되는 것이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적으로 뒤에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한데요. 앞에 것에 우선을 두면서 뒤에 것을 하셔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뒤에 거 열심히 하루에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보고 계획성 있게 뒤에 걸 많이 해보신 분들 되는 것 같다가 한 번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벼랑 끝에 서는 거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삶의 문제 때문에 고개를 숙이기 전에 주님을 먼저 봐야 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지켜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심 때문에 내 몸이 무겁고 내 마음도 천근만근일 때 억지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예, 여러분 고개 드는 것도 찬양입니다. 그죠? 하나님 봐야 돼요. 아, 꼭 고개를 들어야지 하나님 본 겁니까? 전 고개 숙여도 하나님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러한 예배 삶을 강조하고 또 예배자 학교를 하고 또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의지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우리 생각이 복잡하고 어렵고 감정은 생각의 종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감정은 막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할 때 마지막 관문, 예, 절대 세상이나 원수 마귀에게 열지 않고 하나님께 열어야 될, 생각이 뭐 그렇든 감정이 그렇든 내 의지만큼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 훈련은 의지 훈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찬양팀은요 시간 홈수 아주 제가 명확하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자 훈련은 의지 훈련이에요. 거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예배자들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부터 훈련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자 훈련은 종의 훈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예배자가 못 됩니다. 성경 보세요. 종의 훈련을 안 통과한 예배자가 있나? 다 밑바닥부터 종의 훈련 통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갈등지대에서 믿는 자들은요, 아까는 갈등지대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예,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갈등지대에서. 근데 그 다음 갈등지대에서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음번에 거룩함과 침례를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지금은 말씀을 읽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 3절 4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갈등지대에 있을 때는요 로마서 7장의 그러한 상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죠? 근데요 8장의 날개와 7장이 몸통이라면 8장의 날개와 6장의 날개, 이 두 날개로 날아 올라야만 합니다. 바로 6장에서는 이 침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을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침례, 거룩함과 침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6장, 7장, 8장을 함께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갈등지대에서 성화의 승리를 거두기 위한 5R, 5가지 R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recognize, 알기입니다. 육체와 성령 사이에는 불화가 있다는 것을 알라. 우리가 교전 상태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민감하면 할수록 더욱
성공적으로 성령 가운데 살게 된다. 이 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리스도인은 이 갈등의 현실, 긴박성, 중대성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람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는 항상 깨어 있음을 동반합니다. 예. watching and praying입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육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remember, 기억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라. 우리는 새로운 창조 세계에 속해 있다.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그래서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빛이 있으라 우리가 선포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예. 토부는 빛으로 시작해요. 우리 눈에 볼 때 환경이나 나 자신이나 가정이나 일터나 또 오늘 하루를 볼 때 과거의 그 영향으로 인하여 반응하는 내 육의 소욕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부터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마다 창조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 창조주의 자녀라는 것. 창조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반대되는 것을 선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 생각과 특별히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입술만큼은 의지를 들여 그거 반대되는 걸 선포하고 가야 돼요. 아멘. 오늘 정말 기쁜 날이네. 아, 오늘 참 상쾌하다. 당신 오늘 정말 든든하오. 저 사람 요즘 사는 게 집안에 돈도 안 벌어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해보세요. 바뀔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세 번째 R은 realize입니다. 깨닫기. 자,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 곧 성령으로서 살며 육체의 욕심을 충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깨달으라.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근데 여기 낮이라는 단어 성경에서요, 이렇게 여러분 낮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것 중에 중요한 적용이 있습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빛의 옷을 입었다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어둠의 일입니다. 자, 네 번째 R은요, respond입니다. 응답하기. 성령께 민감하게 응답하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말, 이것은 가족의 이름에 수치가 되는 일을 삶 가운데 허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멘. 에베소에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품이란 말이에요, 명품. 예, 이 브랜드가 달라요, 일반 사람하고. 예, 짝퉁 아니고요, 짝퉁 아니고. 예,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예, 진짜처럼 살아야죠, 그렇죠?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명예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번 주 큐티 우리 같이 하는 큐티에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어머니다, 가족이다라는 말이죠. 자, 5번째 마지막입니다. reap, 거두기. 뿌린 대로 거두리라.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예. 우리 이번 주 이 큐티한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번 주에 좋은 땅, 예. 또 듣는 귀의 중요성, 그렇죠? 예.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과 이 갈등지대 오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데,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니라. 아멘.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좀 풀게요. 예,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이와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이와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낙심하지 말지니 해보세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여기는 이제 뭐 5R 해가지고 5가지만 6번을 하나 더 제가 추가한다면 포기하지 말라. 예, 심었으면 거둘 때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그 이번 주에 어떤 그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어 제가 좀 메모해 놓은 게 있어요. 예, 패배란 없다. 승리와 배움만 있을 뿐이다. 아멘. 가라앉지 않으려면 계속 헤엄쳐 나가라. 멋있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예, 계속 헤엄쳐 나가야 돼. 안 그러면 가라앉아요. 예,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헤엄쳐 나가세요. 뭐 교회 올 때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 깔아앉은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 중요하지만, 네, 항상 깔아앉아서 와서 다시 회복되고 또 깔아앉아 와서 또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심은 데서 반드시 열매 맺을 걸 믿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의 삶을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실 씨앗으로, 네, 하나님의 씨앗, 성령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는 데 있어서 이런 인내의 시간을 통과할 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계속 묻는 것, 어떤 내 안에 있는 의심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그걸 잘했죠. 예.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는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등지대에서 우리는 매 순간 묻고 또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매 순간 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갈등지대에서 이 질문을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의 그러한 습관을 만들어 내신다면 그 모든 갈등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그 자리에서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 자리에서 늪처럼 빠져들어간 것 같고 웅덩이 같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반석 위에 서서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올려드릴 것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 때문에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제가 우리 JCC 대학 청년부에게 지금 계속 그 경청의 방을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랏이라는 히브리 말을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제로는 이제 경청의 방 세 번째 경관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생각에 있는 아까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 경관진에 있는 사람은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해요. 즉 경청의 방에 가서 리스닝 룸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듣질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찾다가 다라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다라시.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요 성령의 소욕이 계속 우리를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씀 읽기 중요합니다. 말씀 많이 묵상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이 육의 소욕을 누르고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길은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약해요.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삶만이 육의 소욕을 발로 밟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그 권세를 가진 그 능력을 행사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 찾아싸우니까 다라시입니다. 다라시라는 의미는요 발달한 뜻입니다. 발달. 우리가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 즉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경청의 방에 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자주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가다. 우리의 습관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아멘. 세상 것에 자주 밟고 그곳에 서고 세상 사람에게 물어보고 세상 방법을 그냥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가야만 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어도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격파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비해서 또 와요. 몰려옵니다. 그때 한번 승리했기 때문에 그냥 갈 수도 있는데 또 묻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전략을 말씀하시고 더 큰 승리를 거두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주 가야 합니다. 묻다란 뜻이 있습니다. 다라시. 그리고 예배하다란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시편 24편 6절에 다라시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찾다 다라시. 공동체적으로 다라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